안녕하세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오늘도 즐겁고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함께 인터넷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집중하여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잠언 29장 3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데, 창기와 사귀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잃느니라 라는 그런 잠언 29장 3절 말씀이에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외워보고, 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자, 한 번 더 볼까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자, 한 번 더 안 보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잠언 29장 3절 말씀이죠. 자, 오늘 제목은 지혜를 사모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사람들마다 각자가 사모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모한다 라는 게 뭐냐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한다 라고 해요. 우리 퉁퉁이가 사모하는 거는 나는 꼭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열심히 부자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퉁퉁이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퉁퉁이에요. 이 친구는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비전, 꿈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 착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하늘나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 이것을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지혜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자, 지혜로운 자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옳지 못한 것을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옳은 것과 그른 것. 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른 것, 좋지 않은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라고 분별을 할 줄 아는 친구가 지혜로운 친구라고 이렇게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대요. 이렇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으면,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지혜롭지 못한 친구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지 못한 것인지 정말 모르겠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아, 우리들은 분명히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그게 옳은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울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데 지혜롭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분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곳으로 가는지, 옳은 행동을 하는지를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는 되게 옳은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친구는 지혜가 없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친구처럼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것들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구별할 줄은 알아야 하잖아요. 그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절대로 옳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를 어떻게 얻을까요? 지혜는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지식이죠. 세상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또한 세상 책들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식 매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많이 배워서 똑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지혜로워서 똑똑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는 당연히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지혜를 구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실 때 너 왜 그렇게뿐이 못했어? 라고 꾸짖고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많이 주신대요. 많이 주시는데 그냥 꾸짖고 혼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면서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 주신다. 찾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자,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있어요. 이 솔로몬 왕은 지혜를 구한 왕인데
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고요.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고 세 번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다윗의 열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는데 많은 아들 중에 당연히 첫 번째 장자 큰 아들이 왕이 됐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솔로몬은 다윗의 열 번째 아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순서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열 번째임에도 지혜로워서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많이 드려서 쉽게 얘기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1,000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1,000번이나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1년이 52주라고 하면 1년이면 52, 10년이면 520, 20년 정도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지 1,000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1,000번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론 시간적으로 20년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횟수가 1,000번이라는 얘기지 시간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뭐 20년 동안 드렸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1,000번이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말해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다스리는 왕인데 그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너무나 착하고 좋아서 그래서 솔로몬을 칭찬을 하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물도 주셨는데 솔로몬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내가 같이 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부귀도 주셨어요. 영광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우러러보고 칭송하는 거고요. 부귀는 뭐냐 하면 아주 큰 부자가 되는 것,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을 부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나라와 가장 큰 권세를 가졌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사모하는 친구들이 돼야 되는데 지혜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와 영광도 이렇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지식은 많이 쌓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은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어요. 못 구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식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얻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공부도 하고 지식도 얻고 많은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목사님이 잠깐 광고를 좀 할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예배를 마치고 있다 이어서 광고를 좀 할게요.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식과 지혜가 필요할 텐데, 지식은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책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채울 수 있지만,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혜롭게 하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광고를 좀 할게요. 무슨 광고냐면 우리 8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을 했었는데, 원래는 같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계속해서 8월 달까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예배를 못 하게 되면, 그러면 온라인으로 우리 핸드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이 되는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인터넷이 되는, 꼭 전화는 안 돼도 돼요. 엄마 아빠가 안 쓰던, 예전에 쓰는데 지금은 안 쓰고 그냥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그런 안 쓰는 핸드폰이 와이파이를 잡아서 인터넷만 가능하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런 안 쓰는 핸드폰도 없고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도 없다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각자 교실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안 쓰는 핸드폰들을 구해서, 그래서 잠시 잠깐 성경학교 기간 동안 잠깐 빌려줄 거예요. 그러면 와이파이를 잡아서 인터넷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온라인을 미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온라인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설교도, 그 다음에 문제도, 그리고 점심도 같이 얼굴 보면서 밥도 그렇게 먹을 거예요. 물론 밥은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식탁에서 혼자 먹지만 카메라를 보면서 서로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얼굴 보면서 그렇게 밥도 먹고 문제도 풀고 설교도 듣고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 기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해줘서 선생님들이 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행아웃으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핸드폰이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충전하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진 핸드폰이 배터리가 3시간을 계속 액정이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로 3시간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렇게 완전 빵빵하지 않으면 중간에 꺼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를 하나 준비를 해서 3시간 동안 움직여도 화면이나 핸드폰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조 배터리 하나 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8월 달에 온라인 성경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정확한 일정이나 정확한 시간이나 정확한 프로그램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없는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면 확정이 되면 우리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할게요. 자, 우리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친구들 다음 만날 때까지 코로나 걸리지 말고 감기도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